맞네? 그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논리만 쫙 펼치고 선전 기똥차게 한 다음에 서로 집에 가버립니다. 이걸 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가 정착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토론 문화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과연 진실이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너 얼굴 낯빛이 변하는 게 도대체 어찌미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렇게 물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시간 자기가 아벨을 죽였거든요. 자기가 아벨을 죽였는데 그걸 알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께 응대를 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 세간의 모든 상황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일단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 삶이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한 인간의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갈등하며 고민하는 인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간청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그것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붙잡는 씨름을 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은 바로 이렇게 산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말 한마디에 파도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난 대로 살 수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있는 인간과 교육이 없는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절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받은 인간은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알고 있는 이상 멈출 줄 알죠. 절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절제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답이 쉬워서 그걸 무시하고 사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애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지켜라. 여러분, 솔로몬이 한바트면 압살롬 동생 아도니아, 자기의 배다른 형한테 왕의 자리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때 바세바하고 솔로몬, 나단 선지자, 가 선지자 빼놓고 자기들끼리 왕위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이후에 정권을 잡은 다음은 솔로몬과 바세바는 죽은 목숨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기력이 세서 이불 속에 누워있던, 아니 이불 속에 들어가도 따뜻한 온기가 없었던 다윗이 그 말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자기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아버지 덕분에 죽을 뻔한 인생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임종을 하며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키고 모세가 기록된 대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거든. 그러니 솔로몬은 그 말이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삶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남길 만한 삶을 살자.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건 나는 하나님은 붙잡고 있었다는 그 삶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 없는 시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녀에게는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가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숨 쉴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야만 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품고 산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겉으로 막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보이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꾸민 것이 없는 상태가 진짜 내 모습 아닙니까? 진짜 내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꾸민 것이 없는 내 모습. 네? 제가 근자에 눈썹을 2번이나 밀렸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내 얼굴에서 볼 게 좀 장비처럼 좀 여기저기 우후죽순 드러난 눈썹이 아니겠느냐라고 거울 볼 때마다 딱 그러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못내 거슬렸나 봐요. 근데 볼 때마다 그것부터 밀어버리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그래. 내 눈썹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낀다면 이거 왜 못 밀겠냐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날 너무 이뻐해서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딴 사람들은 보는 대로 밀더라고. 어쩐지 내 친구는 딸이 아버지 강남 데리고 가가지고 눈썹에다 문신을 아예 해버렸어요. 이렇게. 어느 날 딱 봤는데 마징가제트 눈썹을 하고 딱 와가지고 뭔가 좀 바뀌었다 그랬더니 하영이가 어? 어느 날 아빠 그러더니 약속을 잡더니 어딜 데려가서 높이더니 여기다가 눈썹을 했다고. 근데 싫지는 않은 것 같아. 해보니까 깨끗하구나. 그렇습니다. 박살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인생생활의 공중도덕은 지켜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잘 관리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진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인생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즉 그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신분도 아니었고 닮고 싶은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말씀은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철저하게 닮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평생을 어부였고 앞으로도 어부로 살아갈 인생이 그런 예수님 모습 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나섰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던 젊은이가 자기 민족의 미래를 예수님의 말씀, 그 비전 속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걱정돼서 세일이라도 하면 살겠다는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쫓으라는 그 한마디에 세일을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종교인이 없었습니까? 서기관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누구도 그들의 모습에서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만한 용기와 결단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누구 하나 그 모습 보고는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었던 진솔한 모습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분만큼 하나님의 뜻을 절실하게
자신들의 영혼을 적시는 그런 기도와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경건의 모습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보이는 삶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 거예요. 21절 22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는데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대단한 인물로 소문난 솔로몬을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려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유적 흔적이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무너진 터 안에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땅 파서 발견한 거지 그대로 보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근동 지역을 가서 텔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요, 그 언덕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파보면 거기 꼭 도시의 유적이 있어요. 그 말은 아무리 그 시대에 요란벅적하고 남길 만한 것들이고 자랑해봐야 지나보면 다 땅속에 묻힌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다 그렇게 묻혀버렸고 막 오죽했으면 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저 들꽃만도 못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솔로몬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애절하게 마지막 순간에 절실하게 이야기한 그것을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열왕기상서 1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유언을 지켜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 다윗 바사 하나님께서 참아준 것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는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은 비옥한 땅입니다. 모래도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기름진 땅이에요. 특히 세겜 지역 넘어 사마리아 평지는요 진짜 기름진 땅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아합 왕이 그 땅을 욕심내가지고 나봇 죽이고 그걸 차지했겠냐고. 그런데 예루살렘 기쪽으로 남쪽은요 10분만 내려가도 마른 땅입니다. 거기 뭐가 있겠냐고. 뭐해서 거길 살 수가 있겠냐고. 결국은 솔로몬의 실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 때에는 일해야 쓸모없는 땅만 차지한 그냥 이름만 유다 왕국이라는 이름만 남았지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은 삶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보면 항상 뭐 성읍들은 다 이미 다 뭐 아수르에서는 짓밟히게 되고 히스기야 왕 때 남은 게 꼴랑 예루살렘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주변만 살 수 있었지 나머지는 사람 살 만한 땅이 아니라 그게 유다 왕국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절실하게 보여줬던 그 삶을 솔로몬이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멀쩡하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 병사들한테 금방패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무거운 덩어리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네? 나무도 무거워갖고 못 싸울 마당에 금으로 방패 묻어가지고 그거 전쟁하겠냐고 나가자마자 죽어요. 근데 그거를 왕궁 주변에 쫙 몇십 개 도열해놓고 나 이만큼 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세상에 무릎을 꿇고만 솔로몬은 나라를 아버지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걸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 일천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듯이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아버지처럼 주여 내 영을 새롭게 좀 창조해 주십시오.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의 기름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애절하게 불렀던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이 좋아요? 이스라엘이 좋아요? 그 시대에. 애굽이 짱이지. 왜? 모든 문명과 문화의 최천병은 그 시대는 애굽이었거든. 그럼 거기서 잘 보고 배우고 느낀 것 많은 여로보암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솔로몬 죽을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솔로몬이 딱 죽이니까 어떻게 돼? 당장에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을 만큼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영원하다고 착각할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을 걸 남겨야지. 결국은 자기 죽은 여로보암 돌아와서 자기 아들 때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에서 좋은 거 보고 배우고 먹고 자란 여로보암이 자기 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총망받은 이유는 성경에 얘기합니다. 첫째, 부지런했다. 둘째, 신실했다. 순종 잘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비기 싫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아이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아주 그냥 새 옷 딱 입고 가서는 그 새 옷을 10조각으로 짝 쪼개가지고 그걸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열 지파를 맡기실 거라. 여로보암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막 그랬는데 웬걸요? 솔로몬이 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 소문 듣고. 그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내 때는 괜찮았는데 아들 때에 그게 찾아와가지고는 나라를 빼앗아버리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먼저 회개를 했다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다면 없을 수도 있었던 일이 말 그대로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은 꼭 내 앞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멀어진 내 삶을 하나님 곁에 두기 위해 회개하고 붙잡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위해 몸짓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것은 감당하는 삶을 찾는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대로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 왕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을 결정해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 갈 곳을 보고 삽시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맞춰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에 맞춰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에요. 적어도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을 감추기,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닌 것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자. 22절 23절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여기 이 많은 사람은 즉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한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시대로 생각하면 뭐 TV나 이런 매체가 없지 않습니까?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나와서 뭘 하면 그게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우르르 몰릴 때입니다. 저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해도, 길동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 때 새끼줄 하나 가지고 훌라후프 가지고 북치고 돌아다니면 그 새끼줄 잡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쪼르륵 매달려 왔습니다.
새끼줄 잡는 게 신기한 겁니다. 왜? 뭐 TV를 보거나 이런 거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놓아가지고 덤블링 한번 하면 기가 막혀가지고 애들이 막 2, 30명씩 줄 쳐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 중에 그때 당시에 3학년짜리 동우희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해요. 왜냐면 그 애랑 저랑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거든요. 참 대단히 용감한 말갈령이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말갈령이어가지고 걔는 교회 와가지고도 지 맘에 안 들면 전도사님하고 넥타이 잡고 내가 걔 있을 때 넥타이를 풀고 있다니까 아도 잡아 챙겨가지고 그만큼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좋아서. 그 내가 그 친구가 걔 언니는 한 살 위인데 동선이었고 얘는 동우이였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데리고 성경학교 때 이제 애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이야 너랑 나랑 좀 쇼를 좀 해야겠다. 뭐요? 그랬더니 너 이거 잘하잖아. 이렇게 걔는 아파트 광장에서 이게 한 5바퀴는 돌아요. 너 내가 새끼줄 듣고 앞에 네 뒤 따라갈 테니까 넌 앞에서 덤블링으로 한 5바퀴만 돌아줘. 그러면은 그 애 앞 세우고 걔는 덤블링 돌고 나는 새끼줄 들고 딱 있으면 모여라 그러면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줄 나래비 있으니까 한 2, 30명은 자꾸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제가 전도 생활할 때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동학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동학대가 돼버리고 그런다고 한들 휴대폰 들고 있는 애들이 감히 애들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엄마들이 말리지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는 바로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누가 나와서 주여 하면 다 모이는 게 되는 거야. 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귀신아 떠나가라 쭉 떠나가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럼 뭐 수백 수천 명 모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이 종교적인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쫓고 낳고 이게 전부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욥의 고난은 왜 있는 거예요? 낳을 사람이 있고 그걸 품고 인내할 인생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저 병자가 38년 동안 그 누각에 병 낫고 싶어도 누워 있겠냐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쫓고 낳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뜻을 찾는 것이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물어야지. 즉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현상과 상황을 마치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것이 마치 천국 가면 제일 앞자리 보장받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믿음에 자부심을 갖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즉 그건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믿으십니까? 있는 것도 갖고 없는 것도 갖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근데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시온이 왜 아멘 안 해? 응? 천국이 있거든요. 나는 내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그걸 알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찬송 하나만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대. 그렇게 매일 성경책 갖고 앉아 계셨고 하루면요. 하루 24시간 중에 한 18시간 성경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사람이거든요. 찬송도 그렇게 맨날 그냥 혼자 중얼중얼 안 난대 아무것도. 그래 내가 가르쳐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 제일 신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막 이거 하나만 주구장창 부르자. 그 부르다 가셨거든요. 내 친구 어머니도 지난달에 돌아가실 때 가시기 전에 그러대요. 내 친구 어머니는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평생을 한 교회 하고 진짜 이 장로님 권사님은 당신네 교회 목사님이면 끔찍해 아주 그냥. 목사님이면 끔찍해.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어찌나 옆에서 보필을 잘하셨는지. 교회도 지금 저 군자동에 가면 아주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아주 그냥 끔찍하게 교회하고 목사님 선교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솔직하게 죽는 게 무섭다고. 죽는 게 두렵다고. 이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아들이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긴 내가 왜 죽냐고. 죽는 게 싫다고.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말을 못하네? 천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무서운 거예요. 솔직한 권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3일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기간 동안에 뭘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좀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오셔서는 그렇게 찬송가만 부르시더라고요. 남편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자식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생각나는 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 그거 하나만 아니 손주가 6이고 아들 딸 3이고 남편 있고 그런 양반이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강아지 하나 이름 생각이 났더라. 근데 그 뒤로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신대. 병실 2인실 들어가 있는데 오죽했으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어머니가 더 상태가 심각하니까 옆에 있던 환자를 처치실로 옮기고 혼자 쓰게 했대. 왜냐하면 찬송이 끝나지를 않으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없고. 그러면서 그러더래.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3일 동안에 뭔가를 경험한 거야. 내가 그렇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은 것인 만큼 뭔가는 인식하는 시간이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뭔가 보신 거야, 이분은.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데 마치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멀쩡하면 그래도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내 믿음이 온전한 것 같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착각 속에 빠지는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굉장한 믿음을 스스로가 높이 여기는 거지. 이것이 그 시대에 주여 찾던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춘 예수님은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닌 거야. 왜? 세리하고 어부들 옆에 주구장창 앉아놓고 행색은 꾀죄죄하고 그리고는 막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잔치하고 도대체 이분은 심각한 모습이 없는 거야. 자기들은 경건한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주님의 모습이 과연 정상이겠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멀쩡한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종교적 행위에 만족감을 갖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취급해버리고 배운 거 없고 그냥 오늘 부실해서 배고파서 솔직하게 안식일에 미리 다 까먹고 이런 좀 뭔가 모자른 것 같은 사람들을 주님 보좌에 같이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사람들로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처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어디에 있든지.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뭔가 좀 한 번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딱 보면 거기에 이제 우주로 날아간 아버지가 우주에서 막 하다가 어떤 차원, 다른 차원인 거지. 딱 자기 딸인들 봤더니 딸이 이미 성장을 했어. 그리고 과학자가 돼서 우주과학자가 돼서 아버지 닮아서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가. 아버지는 책장 안에서 그게 보여. 근데 딸은 아버지가 있는 걸 몰라.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게 참 너무 비약한 건 모르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게 우리가 뭔가 좀 위험스러울 때 하나님의 다른 걸 몰라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걸음만 늦게 갔으면 한 걸음만 늦게 갔으면 기와장이 정확히 내 정수리에 맞을 뻔했다고. 근데 뭔 일로 한 걸음을 빨리 가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딱따구리 만화에 보면 그 모자 쓴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산 돌리면서 이렇게 뛰어가거든요. 그 흉내를 많이 냈거든. 하필이면 그 시간 그걸 해가지고 기와장이 내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내가 그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담비로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게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딸이 위험한 것 같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딸은 못 알아듣는데 뭔가를 해. 뭐 책이 떨어지게 만들든 뭘 하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렇게 관심 있게 돌보시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을 내가 찾고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내 말과 삶에서 오히려 종교적인 것을 싹 벗겨낸 이후에 그 모습이 진짜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절실한지,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불러준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 노릇 잘하라고 부르는 것을 알아야지, 누가 봐도 내가 목사인 것보다 착각하다가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사님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좋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권사라는 직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내게 좀 절실한 마음이 있는가 보다, 겸손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지요. 집사님하고 불러주면 내가 하나님과 좀 친해지라는 얘기구나라고 듣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일은 안 할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게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누가 봐도 난 목사지, 누가 봐도 난 장로지, 누가 봐도 난 권사지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모임 줄었다고 믿음이 식었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만족감을 줬던 겁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내가 몇 번 예배 드렸어, 나 일주일이면 몇 번 교회 가는 줄 알아? 이러다가 뭘 놓친 거예요? 너 진실하냐? 거기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외식적인 껍질을 다 벗긴 후에 고립과 단절의 상태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은, 그게 진짜 내 모습 아니겠냐? 그게 진짜 내 모습 아니겠냐?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어지간한 뚝심 가지지 않았으면 거기 버티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고 약은 놈은 그게 없더라고. 우리 지금 후원하다가 지금 후원 안 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선배들 몰래 내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 우리나라 이 바닥이요, 결코 높지를 않아요. 미국에 있는 제 후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제가 미국에서 그 후배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좀 흐리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이놈들이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딴 생각하고 이제 선교지는 못 있고 여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작전을 핀 녀석이더라고요. 내가 곱게는 보지 않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녀석 와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럴 때 너무 똑똑하고 아주 그냥 일도 크게 하고 진짜 아주 그냥 멋지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 똑똑한 놈들은 뭔가 야근 짓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나머지 분들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다른 선교사님들은 지금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무슨 종교적인 활동이 있겠어요? 종교적인 예식이 있겠냐?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껍질 자체가 그냥 존재감 자체가 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여 찾을 수나 있겠냐고 보란 듯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냥 기도 제목 있거나 거기다 부탁하면 돼. 나보다 더 친할 것 같으니까. 어? 대단한 분, 이건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있는 삶 자체가 뚝심 가지고 뿌리 박은 겁니다. 존재감 자체가 나는 하나님 명령 갖고 삽니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솔한 거지. 그 외에 예배 좀 몇 번 드렸다고 해서 좀 교만해가지고 껄렁껄렁, 이게 과연 진솔한 삶이겠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좀 쫓아냈다고 대단한 것이냐 믿음이냐 착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착각하더라는 얘기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아버지 엄마가 눈앞에 없다고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나 굴속이나 왕궁이나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최고였습니다. 먼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여선 대대로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루터에 들렸다 갔다 그래요. 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저곳은 내가 기도하던 자리, 내가 예배하던 자리니까 나 지금 망해도 저건 지켜야겠다. 거기서 인사하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진솔하게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납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명과 존재감을 갖춘 자리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게 내게 주신 존재감이고 내가 지켜야 될 존재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고민합시다. 고민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거구나.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저만 지두고 있으면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실 만한 것 찾고 고민하고 그 자리에 감당하다 보면 그러면 알게 돼요.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안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침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연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떠나서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자랄 것을 알게 됩니다.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자라면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비는 겁니다. 요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잘 살 거다.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에게 평안을 굽니다. 나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하죠. 몇 년 후에 이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망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의 위로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스스로를 속이기보다 스스로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맞추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들은 다음의 반응인 거예요. 듣고 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들었으나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 듣게 된 천국 백성의 삶을 은혜롭게 배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던 자기들의 삶이 비록 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이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고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뭐합니까? 이해한 다음 사라질 때 그게 진짜 지식인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낼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한 해, 두 해 지나면 그 지혜로운 삶은 결국은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주를 신뢰한, 주를 믿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의 차이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워지는 집을 생각할 때 기초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반석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마른 땅에서 반석을 어디 가서 찾겠냐고. 이 사람은 찾은 겁니다. 기왕에 집 지을 거 기초가 튼튼해야 돼. 어디쯤 돌산이 있을까? 어디에 반석이 있을까? 그걸 찾으러 다닌 겁니다.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왜? 반석이 있어야 되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천지가 땅인데 이 빈 땅에 뭔들 못하겠어? 그리고 지은 거예요. 멀쩡할 땐 몰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이 내게 다가올 때 반석을 찾고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그게 10평이건 100평이건 1000평이건 그 반석만큼 지은 집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는 시간 없이 시간은 금이야. 그러면서 천지가 땅인데 뭔들 못하겠어? 집을 지었더니 홍수가 났을 때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말다는 얘기.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중했고 절실했습니까? 도망자로 도망 다닐 때, 광야를 헤맬 때,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을 때, 전사로서 전쟁터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내 마음 같으면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옆에서 충농질합니다. 여기서 멀쩡히 혼자 잠자고 있는데 그걸 못 죽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그런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다. 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그 한 가지가 즉 하나님께 관계된 것에서 생각했더니 이건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무엇인가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악인이건 선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다. 그리고 옷자락 뺀 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는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씨름. 그럴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이 사람이 한결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 가까이 서는 그 모습이 결국은 진솔한 다윗의 모습이었고 실수 없을 수가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실수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역시 멀어지지 않으려는 몸짓과 몸부림으로 씨름합니다. 기도하면서 밤이 침상해졌도록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리고는 기어이 하나님 곁을 지킵니다. 이 하나님 곁을 지키는 씨름을 아무나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편하니까 씨름할 이유가 없는, 여유가 없는 거지. 시편 18편 30절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봤더니 안 거예요. 반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길을 살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지키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멋진 집만 생각했습니다. 바닥이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짓고 세우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지었지만 우기 때 알았습니다. 모든 게 휩쓸려가는 것을. 여러분, 하늘이 결정한 것을 땅이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는 피할 수 있지만 비를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냥 지금 좋은 대로만 삽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편하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다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반석이 없으니 이리저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쌓아도 염려가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직 반석이 없어서. 늘 염려해요.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일을 만나요. 가만히 그냥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염려하다가 그 염려하는 일을 만나게 돼요. 신기하죠? 따라합시다. 맞춰보면 알게 된다. 힘겨운 때 하나님을 찾고 맞춰보면 그 다음 알게 돼요. 내 길을 고집하며 백날 불러봐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면 그 다음 알게 돼요. 그 허탄한 마음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요, 이건 영적인 전쟁.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받쳐가지고 싹도 못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스펀지처럼 좋은 땅처럼 그냥 매일매일 성장하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봅시다. 10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더 낫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년 전에 지금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나도. 응?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10년 전에는 조금 말라가지고 저 사람 좀 신경질적인 사람 같은데 막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내 사진을 봐도 그래. 내 전우사 때는 살이 안 쪘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걸 어쩌면 다 받아줬는지 나는 가만히 보면 그때 그 교회 성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분인 것 같아. 아주 그냥 새파란 전사가 소리 버럭 질러도 그냥 그렇게 따라두고 존중해 주는 게, 야, 오죽했으면 20살짜리 이제 막 신학교들은 전도하고 평생 교품 잡고 교감 선생이 된 양반하고 그렇게 그냥 의견 대립을 해가지고 고집을 부리냐고. 알고 보니 대단한 놈이었어, 이놈이. 그나마 지금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었으면 한 걸음이라도 가보면 합니다. 맞춰가다 보면 내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이 존재감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듣고 맞추는 삶에 신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지금 선 자리를 살피자. 내가 반석인지 뭐인지 스스로가 살피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을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상황을 보면 듣고 따라 나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지켜야겠다. 서 있는 곳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남의 집 가서 내 남편 찾으면 큰일 나요. 옆집 가서 내 부인 찾으면 올매 맞습니다.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 만날 만한 것.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각한 것은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무엇인가 영원한 평균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해의 폭이 없다 보니까, 공유될 감정이나 가치의 폭이 좁다 보니까 대립만 오는 거예요. 집중해서 편을 가려서 이건 어떤 세대 저건 세대 나눌 줄 아는데 이걸 어떻게 버무릴 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영원한 의미 있는 가치관을 아직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남길 만한 영원한 가치, 이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고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반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넉놓고 있다가 갈등하다 끝나는 겁니다. 갈등이 사회를 망하게 해요. 보십시오. 이제 애들 데리고 유아들 데리고 카페 출입을 못하는, 금지하는 카페도 생기지요. 50대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카페도 생기지요. 왜? 물 흐린다고. 어? 내가 요즘에 지난주에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외웠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서유석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분이 70이 넘으셨어. 젊은 사람들은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대차가 가지고 황당하면 그렇게 노래까지 지어 부르겠냐. 아직 세상은 젊어서 자기 말이 옳다고 갈등을 하는 시대에 있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영원한 의미 있는 가치를 아직 공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내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빨리 시작하지 않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네? 주일날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 사는 삶이 굉장한 믿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안에 놓친 게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가정적인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은혜,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오히려 세상만 먼저 못한 거예요. 뭔가 가정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믿음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용서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꾸 해온 것만 고집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뭔가 공유될 수 있는 뭔가를 남겨야 될 시기라면 지금 새롭게 뭘 만들어 가야 될까?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저녁 해지기 전에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밥 해먹고 밥상에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서로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제가 아이를 하나뿐이 안 키워봐서 잘은 모르는데 그건 알아요. 애들은요, 아빠가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뭔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가 떠들다가 답을 찾거든요. 제가 처음에 애가 그 외국어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얘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요, 요 노원역 사거리 다니는 그 학원 버스에 이름이 딱 붙었잖아요, 사진이. 나보다 난놈이더라고. 아주 그냥 그 학교 중학교 그 현수막 입구에 딱 붙어가지고 그 학부모 회장 딸이 4등을 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등까지는 현수막이 붙어야 자기 딸이 붙으니까 4등까지 붙이더라고. 하여튼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갈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구나. 엄마 울면서 아빠 전학시켜달라고. 이게 심각한 거야. 딱 가봤더니 뭐 자기 옆에 있는 놈은 뭐 강남 어디서 살다가 왔는데 무슨 뭐 과외를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영어를 듣고 수학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자기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날은, 아니 한 일주일을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얼굴이 막 썩은 얼굴하고 와가지고는 제가 새벽에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뭔 일 있냐? 그랬더니 내가 따뜻한 차를 좀 끓여 좀 대접해 드리면서 들었죠. 그랬더니 아빠 전학을 시켜주세요. 그래 내가 이거 딱 듣다가 전학을 생각하기보다 이제 뭐 학교 다니지 몇 달이나 됐다고 전학을 하냐. 내가 딱 이제 저 시험 같이 보는 중간고사가 며칠이니까 중간고사 볼 때까지만 참아보자. 너 중간고사 그때까지만 참으면 그 다음에 네가 중간고사 결과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 다음은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 그때까지만 한번 참고 한번 다녀봐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다녔거든요. 내가 만약 새벽 예배 마치고 걔랑 앉아가지고 밥상 차리고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얘는 전학갈 놈이고 그것 껄껄하다가 아마 학교 생활 망쳤겠죠. 근데 그 하루 딱 그 하루 밥상에 앉아가지고 얘기 들어준 것 때문에 지가 딱 약속한 대로 그 중간고사 때까지 3개월 딱 다녀본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선 공부를 계속 해가더라고. 사람이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대화가 중요한데 이걸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것만큼은 내 식구들하고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밥상 차려놓고 애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 아버지 엄마를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재준아? 그지? 가만히 생각해봐.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예,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남들과 다른 이 가정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 뭔가 인정이 되고 존중이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훌륭한 전도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유할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감이 되는 건 지금 그게 필요한 때입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될 때 이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가정이 튼튼해야 뭔가 남길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네? 요즘 같은 때 전부 다 1인 시대거든. 혼자 다 살아요 지금은. 그게 당연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 만든 에너지, 이 영적인 에너지가 결국은요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죠. 집 짓다가 틀리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세워가다가는 스스로가 언제 합니까? 홍수를 만나면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홍수를 만났을 때 종교적인 삶에 종교적인 의식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모임이 줄어드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아니 그 믿음이 어디 가요? 왜? 이건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배 많이 드리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인정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음식 몇 번 하면 자기가 대단한 믿음 가진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홍수를 딱 만나서 모든 것에서 단절과 고립을 나만 딱 남았을 때 내가 주여를 찾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속고 산 거예요. 스스로. 단절과 고립이 있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자기의 존재감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신 삶을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지켜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인공이 된 거죠. 어떻게 공유될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그 존재감을 발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결 앞에 그것이 인간관계든 세상의 변화이든 무엇이든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10평짜리건 100평짜리건 10,000평짜리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남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이 걱정과 염려한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오늘 불안하고 내일은 염려하고 그러니까 오지 않은 일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감사할 틈이 없죠. 그걸 예수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느라 버린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삽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